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여섯 번째 사도행전 강해 이어갑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한, 어쩌면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즌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이 경험되고 우리 안에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하나 붙들고 모여든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다. 성경은 약 120명이 모인 중에 유독 몇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여인들, 아우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문학도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기질을 발동해서 좀 쓸데없는, 아니면 좀 더 별로 영양가 없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가 자기가 요셉이라는 한 남자와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 남자와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과 규례에서 정혼한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배는 불러오고 더 이상 이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마리아가 둘러댄 것이 자기는 어떤 한 남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는 이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자라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12명의 갈릴리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유대법에서 재판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법, 종교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유대 교리에 하나님은 영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엔 송아지라고 부르지만 곧 소가 돼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엔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자라면서 요즘은 개님이 되더라고요. 개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두 분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 유대 교례를 완전히 뒤엎는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재판 결과 가장 잔악한 십자가 사형이라는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재판받는 그 자리에 꼭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모든 제자들 등 돌리고 떠나갔지만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신음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리 역시 마리아가 있고 오늘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의 자리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은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정으로 복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의 설정과 비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알았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잉태한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이 마리아인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달려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 태어난 아들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장 분명한 경험,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에도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모성애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부성과 모성은 같은 사랑일 수 있지만 달라요. 모성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은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성이 가질 수 없는 모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한순간 자신의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사실인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다가 그 일로 재판받게 되고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잔인무도한 그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현장에 마리아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 일은 이미 30년이 지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 중형을 받는 자리에서도 완전 범죄를 위해서 이 여자가 침묵하고 있었다. 모성애의 진실 앞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구명운동하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사실은 인연이 죽을 죄인입니다. 나쁜 짓도 거짓말도 인연이 했고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30년 전 이렇고 이런 현장 속에서 그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무마할까?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한번 그냥 거짓말한 건데 이 자식이 지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내가 죽을 테니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구명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성의 진실 아닐까요? 근데 마리아는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또 그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부활의 현장에 달려간 사람 마리아입니다. 말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십시오. 만약에 마리아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면 자신의 과거의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늘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말이 되는 일일까요?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 강림의 대로를 열었던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성의 진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성의 진실을 믿는 목사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한 분 있다면 저희 어머니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놈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해야 되는 그때에도 내 새끼는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차라리 2년 죽을 때니 내 새끼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모성의 진실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신의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했고, 악기를 쫓아내신 병 고침 받은 여자들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예. 이름 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생활과 모든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자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여자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12제자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얻는 것,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얘들아, 연애할 때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라. 할렐루야. 남편을 세우는 힘, 아내의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엄마의 눈물로 자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서요. 당시 이스라엘에 잘나고 똑똑했던 남자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나라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된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존망을 결정하는 역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 맡긴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얻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던 아들 사무엘이 시대를 바꿉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시는 길을 열었던 사람 안나가 있었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대로를 열었던 마리아와 여인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에 채워져야 될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승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금대접이 가득 누군가가 채워서 그 금대접이 차야 주님이 땅에 오신다면 그 기도의 양을 채울 단 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인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의 기도가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엄마의 기도를 잃어버린 자녀는 정말 많은 보물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십시오. 당신들의 기도로 당신들의 남편을 세우십시오. 당신들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마가라는 한 사람의 작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 건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로 새로운 시즌 부흥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만삭된 부흥을 출산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이겨내고 있는 이 기도의 현장, 소수의 여인들과 제자들의 진통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 부흥,
주님의 가슴 속에 잉태되었던 그 교회가 이제 출산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타이밍이, 카이로스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집중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성령님이 강림했다, 불처럼 바람처럼 막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의 현장입니다. 이들이 목숨 건 산고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출산되고 해산된 자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배를 위한 신부의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야 몇 사람 모여서 기도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의 가슴에 착상되고 배가 불러오다가 더 이상 이젠 정말 교회가 출산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부흥과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바로 본문의 현장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즌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보지 못했던 출산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모든 성경적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중심, 에베소서 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리더십과 선지자, 중보자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적 리더십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리더들인데 이들은 대개 목회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죠. 선지자적 리더십은 중보자를 말합니다.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분들 안에는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분들 안에는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고 중보자들입니다. 사도적 리더십은 대부분이 남자들이라면 선지자적 리더십, 이 중보적 리더십은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남편의 부르심으로 받았다. 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적 리더십, 돌파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있던 장애물이 올 때도 이 사도적 리더십을 가진 남편들이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막 이런 사도적 리더십은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정 안에서 딱 붙이고 있으면 그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한 단어를 강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반복을 쓰고, 하나는 어떤 그 앞에 맨 앞에 두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맨 앞에 누구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 주님은 120명의 한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또 이전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성령님과 교회와 부흥을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들 가운데 여자를 강조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인데, 사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저돌적인 영성이 있어요. 동남풍이 불어라, 서북풍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기 날린다, 똥개는 지수도 열차는 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사도적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대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골방에서 아내들이, 엄마들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의 눈물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사도적 리더십을 가져서요, 그는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두 손 높이 들고 중보하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던 중보의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 토요 오전에 중보기도회가 있었어요. 이분들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서 수년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 오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중보는 기도의 집이 중보의 집이 되고 모든 교인들이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토요 오전 중보 기도회를 없애고 토요 저녁 기도의 집에서 중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토요일 저녁 기도의 집안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좋은 말 할 때 함께 하십시다. 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잘 안 되는데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10시 50분부터 지금 계단 내려가는데 그 중보기도실에는 지금도 아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몇 분이 2부 예배 스크린을 펼쳐놓고 설교 때는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찬양할 때는 찬양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아마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천 이 도시를 중보하는 교회고 열방을 중보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부르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사도들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의 순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허다한 몇 여인들의 중보자들이 있어서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위대한 교회,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분의 킹덤이 세워지게 만드는 출산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들의 중보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공기가 달라지는 건 엄마의 중보의 눈물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와가 자기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담의 가문이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흥망성쇠, 엄마의 기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를 간증해 보면 정말로 소망 없는 대대로 술주정꾼 그 가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농사지을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없었어요. 이 절망적인 가문, 대를 이어져 오던 술의 썬뿌리를 기도 하나로 끊어내고 뚫어낸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옛날 60년 다녔던 그 길,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고 전화가 와요. 이 목사,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 60년을 거기서 사신 거. 지금도 전화드리면 이 목사가 아들이네. 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강력한 사도적 리더십이 있지만 우리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남편분들이요, 그대들이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편분들 아버지에게는 기본적으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고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분들은 더 힘이 납니다. 평소에는 막 그냥 뭐 별로 그렇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그 안에 잠든 사자가 막 깨어나고 눈빛이 달라지고 막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걱정하들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앞장설 거야. 막 이런, 이게 우리 남자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우리 남편분들 사도적 리더십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입만 벌리면 기도가 나와요. 근데 남자는요 입 벌려가지고 기도 안 옵니다. 아랫배부터 힘 빡 주고 막 끌어올려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한마디 기도지만 남자들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대들은 중보자들입니다. 그대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부흥이 출산될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긍휼도 멈출 거예요. 엄마의 눈물이 메마르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내가 살아야 되고 남편이 살아야 돼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 요 강단 딱 요것만 합니다. 여기서 옹기종기 붙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쏟았다. 그 120명이 여기 모여서 닥닥닥닥닥 붙어가지고 막 오직 기도 하나, 다른 건 전혀 관심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 힘을 쏟았다. 그 자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상황이 안 보여요. 근데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눈에 주님이 보이면 파도가 안 보여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그 눈에 주님이 안 보이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80명 왜 기도하다가 돌아갔을까?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적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은 이래서 기도하기 딱 좋고, 할렐루야, 저 때는 저래서 기도하기 딱 좋고, 동의하십니까?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과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세요. 사랑하는 주님, 하늘로 가시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500명의 성도들이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에 따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500명이 요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도 사흘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왜 안 오시지? 안 오시려나?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막연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봐,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요일 해놓고 내가 다시 와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떠나가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 120명 남았을 때 그들이 오로지 성령이 오실 길을 만들고 위대한 교회가 출산되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부흥을 출산하는 산부인과 병동이어야 합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부흥이 출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의 부흥이 출산되는 오늘 이 시대 부흥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부인과 병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고 3년여 시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기도와 예배로 코로나를 뚫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 고난의 터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부흥을 출산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들이었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가자. 할렐루야. 부흥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할렐루야. 성공을 넘어서 섬김으로 가자. 우리는 선포하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몇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지금 붕의 때입니다. 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약간 맛이 간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 모르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나. 빈정대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이런 때에 붕이 터진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붕이 터졌던 오늘 본문의 상황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소위 예루살렘에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남겨진 갈릴리 사람들과 몇 여인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천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어떤 그들에게 어떤 지명을 붙였다라는 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갈릴리 사람하고 좀 섞여 있었다면 야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삐지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의되면 아멘 하십시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소위 핵심 종교인들, 정치, 종교, 교육,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했던 주 세력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수도에 모여서 그들만의 그룹, 그들만의 섹터를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소위 제사장 그룹, 정치인, 서기관들, 부자 사도계인들이 그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 변방에 이름 없는 자들이죠. 소외된 사람,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부활의 순간을 같이 하고 지금 하늘로 올려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산고의 진통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잘난 사람 없었어요. 가지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거죠. 그들 120명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뭐 대단하게 잘난 사람 우리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함께 하나가 되십시다. 주의 영광을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근데 주님은 사람들은 누구도 조명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가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보십시오.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육체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스펙이 대단하고 내가 어떤 이런 내 육체가 이렇고 저렇고 가졌고 배웠고 학위가 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출산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교회됨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일으킬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산모는 출산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이들의 산고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인간의 내주하시는 길을 열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안에 착상됐던 교회가 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진 거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몇 날이 지나면 오신다던 성령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갈 때 그냥 떠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에이, 바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성령님 안 오셔. 오셨다면 벌써 오셨을 거야. 아직 안 온다는 건 영원히 안 오신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 이러다가 너 로마 군인들에게 발견되면 쫓나는 수가 있어. 네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너 소문 못 들었어? 옆 동네 옆집 아무개도 잡혀갔대.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산고의 기도를 이어갔던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의 카이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부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고 부흥을 출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기억고 주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부흥은 부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흥에 대한 우리의 갈망보다 부흥을 주고 싶은 그분의 갈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을 보고 싶은 우리의 열심,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고 싶은 그분의 열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코로나 시즌에 부흥이라는, 하박국 처음 열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제가 좀 의아해서요. 뭐지? 코로나 터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부흥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마음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신 소수의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 기도 하나로 마지막 엔타임 때 일어날 부흥을 출산하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 선택된 교회인 거지.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이 도시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하나의 메가처치가 아니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열어가는 도중에 사도행전의 핵심인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 부흥의 출산지가 되는 기도의 자리에 제가 돌아오면 또 몇 주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2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영국을 다녀올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꼭 상사병 걸린 이 남자처럼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그 땅 그 백성들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터지던 저에게 코로나가 딱딱 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1년에 꼭 한 번은 내가 이 땅에 코 박고 엎드려서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걸 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끝나기만 해라, 내가 제일 먼저 갈 기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영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겼는데, 아산에 그 최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아무튼 웨일즈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30년간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딱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웨일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어떤 이 로이드 존스가 일으켰던 그 시대 큰 붕괴했던 그 물꼬를 하나님이 찾아가면 거기서 붕이라는 기름 부음을 주님이 증가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목사가 어떤 이런 여행,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하루 종일 목양실에 딱 박혀서 책 한 권 읽는 게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누가 오라 그러는 것도 싫고 성도님들이 밥 먹자 그러는 것도 힘들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목회의 기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가만히 신화 쓰고 그냥 이런. 그래서 누가 붕이 오라 그러면 굉장히 겁나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 혼자 떠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목장들, 여자 목장들이, 제가 그래서 가면 시차가 맞으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계정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 땅으로서 중보하는 그 현장을 유튜브로 열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미디어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이준수한테 잘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면 같은 붕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남자 목장들이, 여자 목장들이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의 집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아마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을 거예요. 꼭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붕의 출산기를 맞았습니다. 붕을 출산하기 위한 산고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 체리아 기도회, 산고의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때가 되면 붕이 출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붕은 뻔한 숫자 놀이가 아니지요. 붕은 프로그램도 인위적으로 조작한 조직도 아닙니다. 붕이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이런 은혜도 경험하고 저런 성령 체험도 했지만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 기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권능을 경험할 겁니다. 묶였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영적 어떤 경제적인 영역,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세 번째 10days 리바이벌,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의 강사들이 그 시간에 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런 강사를 어떻게 목사님이 섭외하셨냐고. 내가 섭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하여 딱 보내신 겁니다. 그 시간에. 왜요? 이분들이 붕해를 안 다니는 분들이고, 한 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 빼고는 붕해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도의 어떤 그 강력한 영권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10days 리바이벌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부흥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강력한 일세계적인 교회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53대. 저는 이거 보면 막 가슴이 흥분됩니다. 산모를 보면요, 처음엔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설사할래나 살살 아프네. 얘가 한 번씩 도는 게 느껴지고, 처음엔 하루에 한 번 그러다가 하루에 두 번, 이게 7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진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요. 지금 우리가 그때입니다. 진통이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낙오하지 마십시다. 이런저런 일들로 부흥의 자리를 떠나는 380명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가고요. 몰라도 괜찮아. 그 자리를 지킵시다. 같이 앉아있으면 같은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오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르심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애 낳을 때 신발 한 번 더 보고 가셨대요. 내가 저 신발 다시 신어볼 수 있을까? 요즘에 의술이 좋아서 애 거꾸로 들어서도 그냥 유도분만 해서 낳잖아요. 옛날엔 그런 의술도 없었어요. 생명을 낳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산보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냥 여가를 즐기다가 애 낳는 산모가 없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뭐고? 그 다음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즌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드리고도 가치 있는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로나가 왔을 때부터 두고두고 제가 외쳤던 코로나는 마태복음 21장 교회됨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채찍,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내는 주님의 가지치기, 그러나 심판이 아니고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우리 한번 기도에 용서 보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시간 없는데요, 바쁜데요. 그러니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한번 오로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10시 반 우리 이 기도의 집에 와 보십시오. 와글와글 여기 야담입니다. 안 와보니까 잘 모르겠지요.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오늘 120명 갈릴리 사람들, 소수의 여인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산고를 이겨나갔던 기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 엔타임 때 지금까지 없었던 붕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가문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마른 이 땅에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아등손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배우소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임하십시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 한번 우리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예배는 보고 가고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가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장 산고의 기도를 이겨나갔던 갈릴리 사람들, 주여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십시오. 아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